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보내고 쓸만한 장정들 3천을 남겨놓았습니다. 남겨놔서 2천은 자기 수하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주어서 나라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던 해, 왕이 되고 2년이 되던 해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해서 공격하는 바람에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오는데 그때 동원된 군사가 병거가 3천, 마병이 얼마였죠?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그리고 그와 함께 따르던 장정이 무수히 많았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장정들이 따라왔다. 보병들이 따라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느냐?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있었고 사울은 적군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연락을 넣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일에 있으면은 글로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사울은 성경을 보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7일 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아주 긴박합니다. 적의 대군이 코앞에까지 와 있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서 자기 곁을 슬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영병이 생기고 도망가는 군사가 생겼습니다. 그럴 것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다 떠나고 사울 곁에 몇 명이 남느냐? 600명이 남습니다. 600명이 남아요. 적군은 지금 몇만 명인지 몰라요. 수만 명이에요. 최소한 10배 이상의 병력이 현대전에서도 10배 이상 병력이면 그건 필패입니다. 그 정도는 필패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마침 제사를 딱 드리고 마치는 그 순간에 누가 와요?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울이 한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자기 있던 곳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떠나고 이제 한 600명쯤 남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600명 남은 그 군사들도 정예 군인이 아니에요. 정예 군인이 아닙니다. 밥 갈고 농 갈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이런 괭이, 나합 같은 거 있잖아요. 쇠수랑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600명 남은 거예요. 그 중에 칼을 찬 사람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둘만 전쟁할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농사꾼들인데 농사짓다가 자기 농기구 들고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적병들은 정예군이 최소한 10만 되는 군인이 와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다립니다. 사울은 믿음이 인내해야 했지만 결국은 사무엘이 일에 기다리라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그랬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끝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했으니 내가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 때 주님께서 참아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히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자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의 신앙인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달려가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하고 사울의 군대 600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병거가 3만. 병거 뭔지 아시죠? 병거 뭔지 모르세요? 말 뒤에 이렇게 배너 같은 영화 보셨어요? 오늘 말하면 전차 같은 겁니다. 그런 거, 그게 3만. 그 다음에 마병, 말탄 군인들, 이게 6천. 그리고 그 뒤에 고병들, 쫙 따라온, 이거하고 600명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진으로 벌겋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행에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 가지고 블레셋을 묻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의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과 어떻게 달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의 특징을 한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그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소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 저 무례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저 진영으로 우리가 가자. 저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요나단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발 담그고 저쪽에다가 발 담그고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가운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더운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별된 백성이죠.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는 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이 두 번째 특징인데,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은 뭐 이런 믿음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더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요나단 같이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가 더 좋은 믿음 같습니다. 아멘. 네? 헷갈리세요? 제가 질문하면? 네? 왜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벌써 요나단의 말이 좋은 믿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천도 대답을 못하시는 거죠.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참 좋은 믿음이야. 요나단이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믿음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내가 믿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깨지더라도 깨지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정말로 저 무도한 블레셋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혹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단이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네?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불만족해요. 확신해야지 뭐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밀어주시던가 해야지. 우리는 그걸 바라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갔다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알았던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떡하나? 그 다음에는 에라이 믿음이 좀 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뭐 다이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낮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믿음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유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나아가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아멘. 실망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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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심령이라도 변화되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참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부흥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하면 또 마음이 쿵 고여가지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합니다. 크게 부흥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숫자가 많다고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야죠. 아멘.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군은 수만이지만 여기 600명 그것도 농부들 오합지졸들 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뭐라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겨주면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 이 말을 하고 가서 돌을 던져가지고 딱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사람을 다윗이 나중에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 숫자 세다가 책망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숫자 세냐?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작성하지 말까봐 사람 숫자 왜 세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으시고 사람 숫자 세십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요나단 뭐니까 결정적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겁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떨어뜨려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떡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몸을 뚝뚝 떨어뜨려 주고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 어떠한 형식의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종교적 행위의 형식의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핑계대 주신 게 뭡니까? 나 예배했어. 나 기도했어. 그죠? 나 식사했어. 담보했어. 나 오늘도 주일 성수했어. 예배 드렸어. 하나님하고 인사하고 왔어. 종교적 행위의 형식 뒤에 숨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냐?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정말로 믿음대로 행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대로 갔습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오늘 보면은 그 정반대의 믿음을 보였어요. 사울은 첫째로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숫자를 헤아렸어요. 3천, 2천, 1,000, 그리고 나중에는 600명밖에 안 나오니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자기 옆에 있는 군사 3,000이 혹은 2,000이 혹은 1,000명이 혹은 600명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일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60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함께 해주실 텐데 사울은 자꾸 숫자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적병 앞에서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고 도망가를 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을 입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한 거예요. 예. 이것이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머물러 있는 진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히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뭘 입고 있었어요?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앞에 흉패가 있고. 그리고 그 에봇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가지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것을 자기 옆에다 두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서 쓰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자유. 이것이 바리새주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 건너가서 적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싹 보니까 저기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제사장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져와라. 소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야, 지금 저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제 한번 알아보아라. 고 하다가 아니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야, 이거 보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군사를 끌고 자기가 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오라 가라 말하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이거 내가 이거 안 해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군사를 끌고 갑니다. 블레셋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컷 싸워요. 근데 이기거든요.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기니까 자기가 한 거거든. 기고만장해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들에게 너희들 저 블레셋 군사들 다 죽여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계속 전쟁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성경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 다 그냥 멸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그냥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먹고 눈이 맑아지고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탈취한 소, 양 이런 것들 너무 배고프니까 피째 먹은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일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큰 돌을 가져와라. 큰 돌을 가져오고 거기서 양과 소를 먹되 피째 먹지는 말라. 율법을 어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욕하냐? 사울이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형식의 뒤에 숨어서 자기 이속 닥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제사장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가 잘못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그걸 덮으려고 또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 건 다 챙기고 그죠? 자기 명성은 그대로 다 챙기고 말이죠. 하나님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일이 잘못이 납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제사장을 위하고 자기가 그 앞으로 가야죠.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가서 무릎 꿇어야죠. 오라 하라 하고 말이죠. 그것도 잘못된 명령 내려놓고도 잘못된 명령을 자기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라 또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재단을 이용해서 마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인간적인 수단들을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수를 세고 인간적 수단을 찾고 또 잘되니까 자기 한 것으로 교만하고 헛된 맹세를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을 이용하고 팔아먹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내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다. 신분이 다르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블레셋으로 가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모르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A씨하고 도망가고 내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 들지 마시고 혹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믿음처럼 사람의 숫자에 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전적으로 지면 내가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돈에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권력에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는 행동인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행동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형식 뒤에 숨어있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믿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